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하면서 러시아에서 황혼의 작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안톤 체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소설가로 극작가로 많은 활동을 한 분인데, 이분이 썼는 글 중에 슬픔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오나라는 이름의 늙은 마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슴 아프게도 그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오나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위로받기를 바랐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슬픔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 이오나는 자기가 기르는 말이 있는 마구간으로 가서 자기가 기르는 말에게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는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일에만 깊이 관심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과 슬픔을 위로받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결국 가장 깊은 슬픔은 들어줄 사람이 없음으로 인한 슬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2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맨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첫 번째 단어인 내가라는 단어와 마지막 단어인 원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사본에는 2장 1절 첫 번째 단어 하나로 모두 처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 사본으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델로 가르 휘마스 에이 데나이. 델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인데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I want, 나는 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 보세요. 2절 끝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안톤 체홉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이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뉘앙스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이 취급하는 뉘앙스도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 같은 뉘앙스도 있고, 매우 불신앙적인 뉘앙스도 살짝 깐 말이 이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정죄하실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받는 것을 금하고 계실까? 혹은 더 나아가서 정죄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전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통전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기보다는 홀리스틱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절의 말씀 혹은 한 단어, 한 문구의 해석을 할 때 그 성경을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편협함이라는 그리고 왜곡됨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도록 주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경을 필연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어떤 한 절을 극단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편협함 속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통전적 관점에서 전체의 성경 안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은밀함입니다. 감추라는 거예요. 너의 선한 행위를 감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 장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은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켤 때는 그 등불, 켜진 등불을 침대 밑에 같은 데 넣어서 불빛이 전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켤 때는 그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서 그 모든 불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착한 행동을 불빛을 보는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불빛으로 가까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우리는 선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감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곳의 말씀이 충돌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감추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 드러내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드러내고 언제 감추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의 메인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골로새서 2장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거기 골로새서 2장의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이 마음 역시 우리가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음 혹은 믿음이 약하다는 식의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누군가가 사람에게서 위로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보일 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반대가 뭘까요? 무시당함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비참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했을 때 심리적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의 자존감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증가되고 분노와 고립감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가 악화되고 소통이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불면증이나 만성 피로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했을까? 1절 중간을 보세요. 위하여, 찾으셨죠? 골로새서 1절 중간쯤입니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조금 살을 붙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쓰는지 그걸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니까 헬리콘, 아고나, 에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헬리콘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How great라고 번역을 합니다. 얼마나 큰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이 헬리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고대 헬라어 세계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경기 혹은 경기장을 지칭하던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 단어를 경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개인적으로 쓰일 때에는 아주 힘든 일이나 수고로운 노동을 감당할 때 이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힘든 일들을 겪어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목회자가 겪는 아픔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목회자가 외롭다고 할 때 그 외로움은 홀로 있음의 외로움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이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삶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스스로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안에 있는 프레임으로 목회자들을 재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목회자상과 밖에 있는 목회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는 일들을 배설물처럼 쏟아낸다는 거죠.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목회자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부담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부담으로 인한 외로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너희를 위해 애쓰는 이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이 수고하는 것들을 저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거기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의 수고와 고난과 힘쓰는 이것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2절 맨 끝에 보세요. 하려 함이니,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2절 보세요. 찬찬히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2절 계속 보세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문장이 깔끔한데 문장의 의미를 확 느끼기에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조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연합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격려를 받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너희가 나를 이해하게 된다면 너희와 나는 사랑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너희의 마음은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적용을 시키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저와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해요. 그게 목사님께 위로가 되지 그게 어떻게 저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서의 저를 알게 된다면 물론 제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2장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수고와 인내와 그 고통을 알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것, 격려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수고와 애씀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해를 통해서 바울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될 때 바울이 받는 위로보다 바울을 이해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적 위로와 격려가 임한다, 이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확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좋은 예화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했던 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화전을 읽으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병든 시누이 시집 갔다가 돌아와서 치료받고 있는 시누이와 또 층층 그 시댁의 시동생들을,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들을 데리고 살면서 자식 5, 5남매를 길러나가기에는 22살에 시집 와서 시댁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그걸 견뎌나가기에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나의 보배로운 아들이야, 넌 내 보배로운 자녀야, 이렇게 무릎에 가슴에 안고 그렇게 기를 만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모든 상황적인 여유가 부모님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저는 아직
어린 시절이었고,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 일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자녀들을 야단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말썽이라도 일으키면 말이 거칠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집에서 야단만 맞고 형제들 사이에서 비교만 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저는 어머니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따뜻한 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두 마디 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불만이 자꾸만 쏟아지는 겁니다. 30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어머니하고 둘이 치악산이 보이는 곳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치악산을 이렇게 바라보던 어머니가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야, 엄마가 너 어렸을 때, 돌도 안 됐을 때 너 업고 맨발로 저 산을 넘었다. 치악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도 전에 쉬지 않고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울기만 하니까 저희 조부가 참다 못해서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때렸대요. 돌도 안 된 애를. 근데 할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천둥만 세게 쳐도, 개만 크게 짖어도 애가 뒤로 넘어지면서 경기를 하는 거죠. 애가 경기를 하면 엄마는 산골에서 그 눈이 돌아가고 정신을 잃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서 정말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속에 드는 거죠.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원도 찾아가 보고 병원도 찾아가 보고 심지어는 무당까지 찾아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런 애는 저 치악산 넘어 원주 어디 가면 용한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한 번에 고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27살 먹은 우리 엄마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그냥 들쳐 업고 치악산을 넘으려고 산으로 달려든 겁니다. 치악산을 채 넘어가기도 전에 해가 지고 비가 내리는 거죠. 산속에서 비를 맞는데 어린 새끼 비 안 맞게 하려고 그걸 가슴에 품고 밤중에 산을 헤매면서 산을 넘고 나중에 날이 새서 보니까 발에 신발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정성 때문인지 용한 의원 때문인지 그 의원을 만나서 저는 경기하는 걸 고쳤지만 어머니는 그날로 급성폐렴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치악산을 바라보니까 그 산 속에서 27살 먹은 젊은 엄마가 애를 안고 밤에 비를 맞으면서 헤매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엄마 내가 몰랐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살린 줄 나는 몰랐어. 그리고 제가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이해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제가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지고 제가 격려를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불행했는데 내가 어머니를 이해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이해를 받은 우리 어머니도 행복했겠죠. 그러나 이해를 한 내가 제일 먼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해했을 때 바울도 물론 위로와 격려를 받지만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일이, 이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누가 불행합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의 이 수고와 나의 이 애씀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럴 때 너희가 나와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런 사랑의 연합이 너에게 위로와 지지와 격려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고 저를 인식하고 저를 온전히 알 때 여러분과 저 사이가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확신, 이런 확신은 단순한 윤리적 질서와 위로를 넘어서는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다시 보세요.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거기 중간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사도인 자신의 수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패러다임 쉬프트를 한다는 거예요. 쉬프트업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바울을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가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풍성한 확신에 거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단어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들 상당수가 마음의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걸음이 멈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걸음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상처를 받게 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합되는 좋은 관계일 때 그들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성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벽을 쌓고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의 사이에 벽을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손해가 누구에게 나요? 여러분에게 난다는 거예요. 책임이 여러분에게만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풍성한 확신에 거해야 하느냐? 3절에서 이유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은 말씀을 야고보서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간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이 표현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변석계입니다. 아침에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니까 우리 이것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변석계 하지 말아야 돼요.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일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삐지는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안 삐지겠지, 남자도 삐져요. 남자가 50이 넘으면 몸에 털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삐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잘 삐집니다. 울기도 잘하고. 어찌됐든지 변함이 없어야 돼.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기복에 따라서 변함이 없고, 사람들을 대함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변함이 있다는 거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로 온다.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4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로 갑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교묘한 속임수로 이단들이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거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을 교묘한 속임수로 흔들지 못하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교묘한 속임수에도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언 6장에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것뿐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말씀에 저촉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 여러분 결단하고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흔드는 일입니다. 성도를 흔드는 일,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교회를 흔듭니까? 누가 성도를 흔듭니까?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가는 인생길에 신앙의 길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 만한 어떤 것들을 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놓는 게 이게 내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도록 만들기 위해 놓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말인지 잘 분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분간을 못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나는 교회를 흔들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흔드는 자들은 이단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흔들 거야, 이런 작정을 하고 흔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흔드는지도 모르는 채 교회를 흔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흔드는 줄 알면서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왜요? 구원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더러는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평불만을 말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6장 17절 보세요. 잘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살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서라는 게 뭐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제를 해야 돼요. 성도는 교제를 하고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더욱더 신앙의 확고함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매주일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피라는 거죠. 잘 살펴서 만약에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 신앙에 유익을 주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교제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포인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봅니다. 저 뒤쪽에, 야고보서 뒤쪽에 베드로 후서 2장 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을 보세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맨 앞에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욕심으로 지어낸 말들이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지어낸 말들은 없는 말들을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성경은 이건 욕심 때문이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욕심에 끌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교회 안에서, 남전도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여러분들의 의견에 누군가가 반대를 할 때 여러분이 분노한다면 여러분은 욕심에 이끌리고 있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어떤 곳에서든 분노할 때 어떤 결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교회를 흔드는 일들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무엇이 되었든 교회를 흔드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고 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시대를 막론하고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악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 때문에 한국교회도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흔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들이 없도록 잘 살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묘함 속에 넘어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자신이 목회적 돌봄과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과 수고를 잘 이해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풍성한 확신 속에 거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